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된 설날입니다. 우리 이 설명절에 우리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가족끼리 예배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방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니 두려움이 Oh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4편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4절에서 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네, 복된 설입니다. 5명 미만인 가족분들은 아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5명이 넘어가시는 가족은 이제 또 같이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서로 전화 연락 또는 화상 통화로만 안부를 묻고 세배 인사 나누고 그렇게 아마 설 명절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상황과 환경은 참 우리에게 불친절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설 명절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설 명절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44편 말씀은 그동안 시편 묵상글을 총 1편부터 50편까지 보내드렸는데요. 44편을 언제 보내드렸냐면 작년 12월 18일자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때의 본문을 그 묵상글을 참조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편 4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시입니다. 이 시편 연구가들은 이 시편 44편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사사시대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사사시대 그 많은 나라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곤란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미디안, 또 메소포타미아, 또 블레셋,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고초를 겪은 이유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에 잠시 취해 살다가 이내 욕심을 부리게 되고, 이 하나님보다 이제는 자신들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다른 신들을 찾게 되고, 그렇게 범죄하게 되고 또 음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런데 그 벌을 내리시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외국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서 벌을 내리시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 나라들의 공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와 좌절, 절망을 경험하게 되죠. 그제야 비로소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그 회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되는 그런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상황 속에 그 사사시대에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 사사시대에 가장 어려웠던 때 중에 하나가 언제냐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또는 블레셋, 이 나라들이 아주 강력한 나라들이었거든요.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있어서 비교도 할 수 없이 강력한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런 나라들이 침략하면 거의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랬던 것이죠. 그 어려웠던 시기, 누군가가 소망이 없던 이 시기에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셨던 약속은 이런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44편 1절에서 3절까지 이야기거든요.
누군가 그 옛날 일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우리 손에 있던 활을 의지했고 칼을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힘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칼을 내려놓습니다. 활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요, 야곱을 구원하셔서, 야곱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야곱의 이름에서 따온 것 아닙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바뀐 그 이름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입기 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고백이 바로 4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을까요? 야곱이 자기 힘을 의지했었잖아요. 사실 본문에서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죠. 우리 다 알아요. 야곱은 하나님을 이기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무너뜨리셨어요. 꺾으셨잖아요. 야곱이 한 것은 자기를 꺾은 그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나만 붙들고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내 손에 잡고 있던 활을 의지했고 칼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나를 살려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승리로 이끌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니었습니다. 이 칼과 활을 내려놓고 이제는 이 손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바로 그 고백이 4절, 5절, 6절 고백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무기가 되셔서 이 칼과 활을 내가 붙들고 있지만 이것을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힘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활을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게 칼을 의지하고 활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욕망을 의지하여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블레셋을 보내셔서 치시고 메소포타미아를 보내셔서 치셨더니 그들이 비로소 그제야 자신들의 연약함, 자신들의 어리석음, 자신들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4편 전체를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우리를 사지로 내모셨고 주께서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오게 하셨고 주께서 우리를 죽기 직전까지 끌고 가셨습니다. 이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비로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우리 손에 있던 활을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바로 이 고백이 시편 44편의 시인 것이죠. 지금 우리는 유례 없이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 코로나가 현대판 바벨론이고 현대판 블레셋이고 현대판 메소포타미아이고 현대판 골리앗처럼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이에 대항하여 백신도 내놓고 치료제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 백신이 나오나? 언제 부작용 없는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나? 그것이 인류를 구원해줄 유일한 무기인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 백신은 누가 주십니까? 그 치료제는 누가 만들도록 지혜를 주시는 것인가요? 하나님이시죠. 코로나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스스로 생겨났나요? 마귀가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도 기쁨도. 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이 세상에 주셨고,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이토록 세상의 따가운 시선과 눈총을 받게 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사람들의 어리석음, 더불어 교회의 어리석음. 우리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힘, 그리고 우리의 어떤 경험, 경력, 우리 스스로의 능력, 실력, 그동안 쌓아온 어떤 공력, 이런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 내가 붙잡고 있는 어떤 것들, 전가의 보도,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보검을 하나씩 들어요. 이 보검이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달란트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철저한 율법 지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업적이고 이렇겠죠. 이런 칼과 활을 하나씩 들고 그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도 부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통해, 그리고 이 코로나에 대처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믿습니다. 정말로 너의 왕이 누구냐? 네가 진짜 의지하고 가야 할 존재가 누구냐? 네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코로나를 극복하게 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게 하는 힘과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나오고 사람들에게 코로나 면역력이 생기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더 나아지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 안정을 찾고 편안해지면 우리가 더 살기 좋고 복된 복지국가가 되고, 그런 복지 시민이 되고 승리를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나라, 그런 개인이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게 우리의 승리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정말 붙들고 놓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종 목적지,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란 다른 것 없습니다. 완전한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음력설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 세배하기 전에, 자녀들에게 세배 받기 전에 진짜 참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 지금 우리는 이 예배로 세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아버지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까? 코로나? 가난? 질병? 전쟁? 물론 하나님은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얼마든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악한 것, 다시 말해 죄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것으로도 그 죄의 공격 우리는 막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걸리면 안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걸리면 죽음입니다. 가난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에 걸려 있으면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죄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가 엉뚱한 것 바라보려고 할 때, 엉뚱한 것에 가치를 두고 엉뚱한 것 쫓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단호하게 우리를 그것들로부터 끊어내시고 우리의 시선이 한 곳만 향하도록, 이 세상 상황, 환경을 뛰어넘는 자로, 초월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태양도 은혜이고 달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양지도 은혜이고 음지도 은혜예요. 보이는 것도 은혜고 보이지 않는 것도 은혜. 기쁨도 은혜, 고난도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면, 신년 새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구정새해, 우리 가족끼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은 한결같은 은혜, 하나님은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과 채우심과 치유하심과 위로하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승리의 자리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추진하고 계시는 것들, 준비하고 계시는 것들이 잘 되시든 잘 되시지 않든 그것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좀 이번 한 해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은혜뿐만 아니라 보이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잘 지내시면 하나님은 크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의 공격을 이기고 이 상황을 이겨내는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설날 우리가 함께 하는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예배로 하나님께 먼저 세배드리고, 또한 가족과 함께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만날 때 배나 더 큰 감격과 기쁨 속에 만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군대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외국에 있는 자녀들을 살펴주시고 지켜주옵소서. 먼 지방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며 바라는 모든 것들 이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그 답이 다 나와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그 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기쁘게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앞으로 끊임없는 인도하심을 더욱 소망하고 기대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새해 아침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식구들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풍성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 넉넉히 채워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되는 그 은혜의 현상, 그 은혜의 흔적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 주 안에서 복되고 풍성한 명절로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 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세배 받으셔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고 더욱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